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토요일 새벽인데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0장 예전 찬송 177자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아버님이 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셔서 사업을 또 말아 드셨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도 모두 다 날리고 완전 외곽지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요, 학교에서 꽤 먼 거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늦게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내가 뭐 저녁 낮에 빵을 사 먹었는지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호주머니 차비가 없더라고요. 뭐 친구들 서둘러 나가는데 차비 빌리기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걸어서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시간 반, 3시간쯤 걸렸던 것 같은데요. 밤중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참 불편하구나. 참 불편한 게 가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아무리 청빈 낙도 삶에 살았다 그래도 아무리 청빈하고 마음을 즐겁게 산다. 청빈 낙도, 옛날 선비들이 그랬습니다만 가난해 보면 참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가난을 다 싫어하죠. 그 어떤 사람들 심지어 이 가난을 죄로까지 여길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처럼 그대로 굶주리고 헐벗는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잖아요. 참 서럽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밥 한 그릇 갖고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그 평생에 한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가난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그런 가난의 개념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팔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에서 그러셨잖아요. 뭐 마음의 청결함을 시작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때 가난이 단지 물질적 가난 이것만은 말한 건 아닐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할 텐데요. 하여튼 이 가난이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의 놀란 축복,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 성탄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첫 번 성탄이 가진 의미, 뭐 그거 한없이 많겠습니다. 첫 번 성탄이 가진 의미를 뭐 얼마나 많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거를 인간의 이 삶의 조건, 경제적 문제에서 보면 첫 번 성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자들이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첫 번 성탄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오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살펴보니 아기 예수인데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자체가 가난한 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온갖 세상의 영웅호걸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읽어보고 그 일대기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어난 영웅은 없습니다. 뭐 징기스칸도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수님 비할 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주가로 베들레헴 왔다가 거찰곳을 찾지 못해서 한올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마구간에 사람 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뭐 이해한다 칩시다. 근데 지금 출산 앞둔 산모가 왔는데 아무도 그런 마음을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강보에 아기를 싸는 강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싸서 둘 데가 없으니까 말먹이통에 놓았다는 거죠. 이 말먹이통이 아기 예수가 놓인 장소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리면 그려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 아기들도 많고 한데요. 뭐 여러 아기들이 또 둘 데가 없어 요람이 없어가지고 말먹이통에 아기를 눕힌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불행하고 비천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어난 경우 없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물론 전쟁이 통해 길거리에서 애 낳았다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피덩이 어린 때부터 이렇게 말먹이통에 태어나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불행, 가난 이걸 한 몸으로 짊어졌다는 정말 중요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비천한 말먹이통, 말구유통에 태어난 그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도 심각한 말인가 보세요. 무슨 황금으로 된 요람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비단 금침 있는 그런 이불 위에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말먹이통에 태어난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표적. 이거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 그 구원의 출발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실 하나님보다 더 부유한 분이 어디 있겠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근데 그 가난의 극치를 달려서 정말 초라한 말먹이통에 태어났다. 그 말먹이통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말들이 혀로 핥던 그 여러 가지 집들이 다 잔뜩 쌓여있는 거기다 그냥 아기를 낳았다면 왜 그럼 아기 예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가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상에서 마음이 참 낙심되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된 분들 계시면 또 앞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누구나 그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만 보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아기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 나를 위한 구세주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말먹이통에 오셨습니다. 그럼 난 그거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또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 등장하죠. 예수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기 예수가 이렇게 가난한 자로 말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부자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모가 여유가 있었다면 아기 예수가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호주 가는 때라 여관에 방이 없고 그렇다 해도 웃돈을 줘서라도 돈을 많이 줘서라도 주인집 방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관집 주인 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면 여관집 주인이 지금 대목인데 돈 벌 욕심으로라도 자기 안방으로 내줬겠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형편이 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해산을 앞두고 산모가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거기라도 가려면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난했던 겁니다. 사실 그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직업 자체도 목동처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존경받던 직업이나 돈 많이 버는 직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요.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밑집을 잡고 짓는 것도 아니고 목수가 할 일이 뻔하다고요. 소 콧뚜리는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멍에나 만들고 그게 얼마나 자주 필요하겠습니까? 한 집에 멍에가 매일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번 멍에 만들면 소 끄는 멍에 만들면 10년 20년 쓰는데
그거 다 낡아야 또 새로 만들 거니까 그 굉장히 가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특히 그 예수님도 나중에 목수를 하셨는데 주변에 그 전설에 하면 멍에를 아주 잘 만드는 목수였대요. 멍에.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솜씨가 있으셨다니까 멍에를 잘 만드셨대요. 그러나 어쨌든 가난했다. 또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가난했습니다. 뭐 지참금도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미 보셨다시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동령의 탄생을 말하는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다. 말 그대로요. 정말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정말 가져가는 일개 촌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마리아로 하여금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로 존경받게 하셨어요. 이 사실은 인생의 참된 종교와 성공과 또는 파멸과 부귀영화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절감하는 거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없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힘들고 어렵고 남들에게 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가난한 자들이 등장하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목자들입니다. 목동들. 아기 예수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림 그리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원래 낮에는 이 목동들은 낮에는 각자 자기 양떼를 치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밤이 되면 사는 짐승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그 양떼를 지키는 게 위험하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양떼를 지킵니다. 밤을 새워 지키는 거예요. 밤을 세우면 안 되는 게 이 짐승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늑대도 있고 뭐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정작 들판에서 밤을 지새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래야 될까요? 밤도 잠도 자지 못하고 위험한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낮에는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덥습니다만 밤 되면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추위를 왜 그렇게 견디고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요. 목자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목동 같은 직업을 택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불편한 삶 가운데 뜻밖의 찾아온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달려가 봐라. 그 목동들이 들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그겁니다. 너희들이 마국간에 가면 말년물통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볼 텐데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이 목자들은 첫 번 성탄의 감격적인 찬양을 들었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동방박사가 오기도 하고 마리아 요셉도 있긴 합니다만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감격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이 목자들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들었다면 들판에서.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 탄생의 첫 이 성가를 들었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어떻게 해서 이 목자들이 맨 먼저 초대받았을까요? 다른 사람 놔두고 왜 이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홀연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찬송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듣게 했을까요? 바로 그 목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죄송합니다. 목자들은 사실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교에서부터는 종교적 혜택이 없어 완전히 소외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이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거든요. 양떼 소떼 지키다가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뭐 맹수들이 안식일이라고 오늘 쉬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못 지킨다고 아주 비천한 자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 찬양을 드리는 첫 번째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중에 이 목자를 들어서 위로하고 그 정말 이 태어난 아기 예수가 우리의 정말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까지 돌보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한 생명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남들 보기에는 참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히려 역전이 되는 그런 성도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억합시다.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우리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시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험 들고 위축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로 오셨는가 말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로서 주의 부모가 되는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는 실패자로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자들을 오히려 귀하게 보시고 들어 쓰신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번 성탄의 가장 최초의 축하자들이 됐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 번 성탄절은 가난한 자들의 축제였다. 가난한 자들의 축제. 이게 성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단지 가난을 물질적 가난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영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통절하게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양쪽으로 생각하셔서 아기 예수가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찬양이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위로가 되셨는지 그걸 생각하시며 우리가 또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교만함을 마음을 버리고 잘못된 왜곡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철저히 마음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첫 번 성탄의 감격처럼 우리 속에 뜻하지 않은 감격과 위로로 우리 삶을 또 윤택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 가진 자들의 세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번 성탄절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말 철저히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을 늘 낮추어 겸손하고 우리도 가난한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한 자의 표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 또한 가난하여서 아기 예수 탄생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가난해서 많은 어려움과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첫번 성탄절의 목격자가 되고 첫번 성탄절의 찬양을 처음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상에서나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옛날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와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여 기도드리는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옛날 목동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 구체적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힘겨운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함께 하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 우리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임하셔서 참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례사님들의 힘겨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요즘 참 전쟁도 끊이지 않고 테러도 많고 온갖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삶에 참으로 많은 위험을 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 힘들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생명 싸게 하는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그 목회의 터전과 선교지 터전을 지켜주시며 그 가족들의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테러와 온갖 범죄로 고통받는 이 땅의 아픔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지금도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백성들과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참으로 가난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굳게 믿음으로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그 힘들 어려운 상황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와 전쟁과 여러 가지 난민으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